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정이 이렇게 어울려서 휴가 때 캠프를 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식사 때 여러 집에서 그릇들이 이제 나와서 다 동원이 되니까 이제 그릇들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인들이 이제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자기 그릇을 챙기는데 부인들은 어떻게 그 여러 집 그릇이 섞였는데도 자기 집 그릇을 정확하게 알아서 탁탁탁 챙깁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 그릇이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 그릇 하나가 너희 집으로 간 것 같다. 다음에 만나면 그거 돌려도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릇을 이제 찾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그 그릇이 그 그릇 같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인들은 항상 그 그릇을 쓰니까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집으로 내려갈 때 자연의 빌 앞이라든가 뭐 유명 아파트, 각 아파트 정문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차들이 싹 이제 애들을 태우고 이제 마치면 거기서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애들이 이제 몇 명이 내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은 내려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딱 달려가고 또 엄마는 머시기야 그러면서 이제 딱 안아주면서 아 그래 오늘 잘 지냈니? 근데 거기서도 다른 애를 붙잡고 내 애인 줄 알고 머시기야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주는 적은 없어요. 애도 잘못해가지고 다른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니네 이런 것 없이 엄마를 또 정확히 찾고 엄마는 애를 또 정확히 찾아서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데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도요, 운동장에 운동회 할 때도요, 내 애는 딱 구별을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또 딱 구별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네. 엄마나 아이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엄마, 자기 아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으로 하나님이 다 택한 자, 생각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인간을 양으로 표현할 때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내 양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도 목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고 그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양들은 우리 밖에서 들양처럼 야생 양처럼 그냥 방황하면서 그렇게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으신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을 잘 돌보는 것보다는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잡았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양이긴 한데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도 또 목자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 소속된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 소, 돼지를 키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좀 그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와 양은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 소, 돼지는 뭐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이 키우는 동안은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자식이 자식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해요. 양은 목자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목자가 양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양을 잡을 때 묶지 않아요. 근데 칼을 가슴에다 푹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은 잠깐 움찔하면서 가만히 있는답니다. 칼이 가슴을 향해서 촥촥촥촥 이렇게 베면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왜요? 목자를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은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목자는 또 양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늘 밤낮 없이 여름 더울 때나 겨울에나 늘 지켜요. 그럼 그게 누가복음 2장에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밤에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밤이었습니다. 네, 근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입니다. 깨어서 이 도둑맞지 않도록 양이 어떻게 될까 늘 보호하고 깨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양을 지키고, 도적이 오면 도적을 물리치고,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사자나 곰이 오면 싸워서라도 물리치면서 이 양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요. 목자가.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자식을 잘 키우다가 갑자기 아프다 이러면 아이고 뭐 얘는 뭐 팔아버리거나 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없지만 혹시 놀러 갔다가 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요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둘째를 갖다가 해운대 가가지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예. 아이고야 이거 애 하나 잃어버리는 거 아니가. 그때 그냥 막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면서 둘째를 뭐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 하나 비슷한 애 하나 데려다 키우지 이럽니까? 부모가 꼭 그 내 아들 둘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으면 온 동네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도 양이 목자에게는 그렇게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한 사람까지, 주님이 택한 백성의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찾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까? 물론 이제 출생에 의해서 그렇죠. 내 배에 내가 이렇게 배워서 10달 동안 고생하고 이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또 아기를 보면요, 아기가 완전히 엄마한테 의존해요. 내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누가 우유를 줄 것이며 누가 이 애를 키우겠습니까? 사랑으로. 애는 엄마만 믿고 그냥 쌕쌕 자고 싸고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엄마만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도 내가 아니면 이 애가 어찌 살고, 내 없으면 이 애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이렇게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혹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선택의 교리가 나오면 왜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버리시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택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친자식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자기의 양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친자식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고 나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양, 내 양이다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양이 됐을까요?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 된 겁니다. 예, 좀 이따 또 말씀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미리 보면 16절에 다시 보시면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뭐라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또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간 후에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복음의 소리를 내어서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전도 축제를 합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예수님은 자꾸 불러들이시거든요. 그 일을 우리에게 자꾸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자꾸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경계선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반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귀신 들린 자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면서 힐난하고 비방하고 왜 우리를 의혹하느냐? 언제까지 의혹하느냐? 당신이 정체를 밝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신성모욕죄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간인 주제에 목수인 주제에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당신 정체 뭐냐? 정확히 밝혀라. 내가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말을 했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의 증거를 내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많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보였지 않느냐? 뭐 또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제 더 근거를 말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죠. 예. 여기 33절에서도 여기 3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신성을 예수님이 밝히시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목숨이죠. 목숨. 이 목숨 이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왜 그래요? 내 목숨, 이 생명을 지키고 또 이 생명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합니까? 돈을 벌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 좋은데 무슨 축제 이런 데 가가지고 꽃구경도 하고 무슨 문화축제도 보고 삶을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참 그 행복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예수님은 죽고 싶으면 죽고 또 다시 살고 싶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죽음과 삶을 마음대로 심하게 얘기하면 장난처럼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역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떠죠? 가장 중요하죠.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러잖아요.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보내지만 불신자들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맺는 줄 아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비통하게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통한 곳, 비참한 곳은 찾으려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거죠. 그보다 더한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건요, 살아나는 것. 애가 태어났다. 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 애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게 가장 기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아까도 돈 벌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귀경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 사라지는 생명,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을 들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생명.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평안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내가 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 이건 환경과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양들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최고로 중요한 한 가지 엄청난 일이 뭐죠? 이거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 가르치신 것, 기적 행하신 것, 이걸로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해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왠지 음성을 듣고 사실은 살아나서 깨닫게 되는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들 향해서 정처 없이, 주인도 없이, 목자도 없이 방황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아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배설물 같은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찾고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의 품 안으로 영생의 세계 안으로 이제 싹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화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게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양으로.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고 옛날 본성은요 참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뭐 사람이 비겁하게 씩씩하게 자기 힘으로 살지 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느냐 그 반칙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아름답게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비참하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속 오늘 말씀인 대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전에는 우리 밖에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친백성도 아니었고 말씀도 없었고 그러니까 약속도 없었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한 무리가 되었고 한 목자, 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품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9장이죠. 9장에서 누가 나왔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불러낸다 그랬죠?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각각 불러내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눈을 뜨는 바람에 안식일 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느냐 해가지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너는 왜 안식일 날 눈을 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눈을 뜬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서서 핍박당하고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양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시냇물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어디에 이리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졸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친 들로, 왜 이렇게 거친 바위가 있는 대로 인도를 할까? 근데 목자는요, 우기 때는 자기 집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도 있고 거기는 안전해요. 다 방비가 딱 돼 있어서. 근데 건기 때는 멀리 다른 데로 가서 풀을 먹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 길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좀 위험한 데도 있고 꼬불통꼬불통 거친 데도 있어요. 그럼 양들은 왜 이런 데로 인도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목자는 알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쇼트 짧은 걸 하나 봤는데요. 어떤 이제 여자가 개가 이제 이렇게 자기 개하고 이제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 나무 밑에 좀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으려고 이제 하는데 개가 막 못 앉게 막 짖고 막 이러면서 주인이 거기 못 앉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개가 오늘 왜 이리 날리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나무 크게 아름들이 팍 무너지면서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벤치로 꽝 떨어지는 거예요. 개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주인을 막아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다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꼴이 풍부한 곳으로,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가 가랄 때 먹이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대로. 그 목자는 사망의 음주와 몰자를 같이 날 때에도 주의 막대기와 몽기와 짝대기로 딱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다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어느 정도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기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목자를 신뢰한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양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요,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적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데, 양이 되는데, 전에는 막 지 마음대로 쓰레기통 뒤지고 이 벌판 저 벌판 이제 막 다니는데, 이제는 목자가 생기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나가서 꼴을 먹고,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그거를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목자가 문을 열 때 나가고, 닫았으면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딱 이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잠깐 살아가야 되는데 변했단 말이에요.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글로 갑니까? 본인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지 쪼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목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26절에 예수님을, 근데 그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나면서 소경된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됐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적을 봤는데 왜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왜 이렇게 헐뜯고 그럴까요?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웃기고 있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또 겸손해야 될 것은 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았나? 나는 택함 받았다. 왜 택하셨을까요? 택함 받지 않은 자보다 내가 뭔가 선한 게 있겠지.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겠지. 이걸 절대 버리셔야 돼요. 이제. 아유, 저 못된 것들 예수도 안 믿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믿고 나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속에 나가 들어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었을 인간이라니까요. 못 믿었을 인간. 이제 그 점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넘어가셔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27절에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잘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위험하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무엇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노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착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생은 천국은 주님이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신앙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내세운다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근데 그 영생을 주셨는데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내 영생은 내가 얻은 한 번 영생은 빼앗기지 않거나 깨어지거나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렇다면 영생도 아니죠. 내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두 종교가 생기면 뭐 안 좋다, 우환이 생긴다. 예수님이 딱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양이 된 순간 어떻다고요? 밤낮으로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드십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뭐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8절에서는 누구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 29절에서는요 누구 손? 아버지 손. 예, 예수님도 붙들고 계시고 만유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보다 더 큰 손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손, 가장 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나라는 존재와 내 생명과 내 삶을 누가 빼앗아 가고 도적질하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나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목지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의 음성과 따뜻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만 잘 분별하여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성령의 음성 따라 걸어가며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